저는 오늘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함은 김은석, 74세 농부입니다. 퇴직 군인으로 급한 성격에 화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정다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강한 분이셨지요. 2004년 7월 어느 날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목이 좀 불편하시다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암일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워낙 건강하시고 산도 잘 오르시고 농사일도 거뜬하셨던 분이셨기에 가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자주 즐기곤 하셨지만 평생 감기 한번 알아보지 않으셨고 동네 큰 행사며 대소사를 다 주관하시는 누구보다 활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과 의사는 아무래도 암일 확률이 높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간절한 바람으로 찾은 대학병원. 역시 식도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암세포들이 식도뿐 아니라 이미 장기에 다 퍼져 있어서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데 어떻게 암이 장기에 다 퍼질 수가 있는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시한부라는 사실에 온 가족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거듭 말하길 암이 여러 장기에 퍼져 있고 수술도 의미가 없으니 그냥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시겠다고 하셔서 형제들은 논의 끝에 아버지를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암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성대 쪽에 커다란 종양이 자라면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호흡도 식사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몸은 말라져 갔습니다. 결국 호흡도 힘이 들어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밥 대신 링거를 맞으면서 겨우 누워 계시던 어느 날 기력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시더니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천장을 가리키며 동네에 죽은 귀신들이 다 왔다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며 영적 세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에게 일어난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아버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요. 겁이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를 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 막내 오빠가 마지막으로 안수기도라도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막내 오빠가 시골 내려올 때마다 가끔씩 예배드리던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예수를 믿는 오빠와 나 엄마만 그 자리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큰 오빠 내외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미친 짓이라고 기도를 거부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였고 의식도 희미하셨습니다. 막내 오빠는 아버지가 아프기 전에도 늘 아버지, 엄마 교회 다니셔야 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절에만 다니던 아버지,
엄마로서는 교회가 웬 말이냐며 너나 잘 다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의 부탁을 받고 오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흘렀을까?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치유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기도가 마귀야 물러나라며 큰 소리로 기도가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누워 계시는 아버지도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그 자리에 있던 오빠와 나도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받아본 기도였지만 약해진 의식 가운데에서도 자꾸 뭐라 중얼중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버지는 힘없이 잠이 드셨고 목사님도 지친 모습으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쳐 잠든 아버지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쩌면 아버지 생명이 길지 않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엄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벨소리에 불길한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내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엄마 천천히 다시 말해봐. 뭐라고?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자다 깬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가 쭈뼛 서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 반복하다 남편을 깨워 친정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도착해서 친정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잠이 든 아버지가 새벽쯤 일어나셨고 자고 있던 엄마를 발로 툭툭 차면서 여보 배고파? 밥 좀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서 있는 줄 알았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다 넘어지셨습니다. 또 아버지 목에 있던 혹이 사라진 걸 보시고 더 놀라셨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호흡도 힘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밥을 달라고 하고 목에 있던 감자만 한 종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산소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했고 이후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3개월 넘기기 힘들다던 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하셨고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된장국밥을 드시고 들녘에 나가셨습니다. 나도 이 상황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들에 나가신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 아래 앙상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논둑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치며 손을 흔들며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한박웃음을 지으며 막내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와락 안고 울었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버지의 뺨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온몸에 퍼져 있던 암덩어리들이 건포도처럼 까맣게 타 있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도 의술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에 큰 성경책을 놓고 진료하시던 과장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영감님 이건 기적입니다. 영감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해주었고 아버지도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을 시간 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